요한복음 4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존재한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미국이 있고 한국이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차근차근 드릴 테니까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인비저블이라고 하죠. 비가시적인 세계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Spirit. 그래서 God is Spirit.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분이다. 비가시적인 세계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아침에도 찬양을 하고 목사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신앙의 행위들이 다 공허한 겁니다. 기도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지? 이 기도는 누가 들으시는 거지? 이렇게 목청껏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데 이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거지? 이 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이것은 어쩌면 의미가 조금 퇴색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전부 영적인 세계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은 세상에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늘 이 아침 이 한 시간은 영적인 세계에 초대받아서 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아가는 시간이라고. 네. 세상에서 얻는 물질 여기서 못 얻어요. 세상에서 얻는 기쁨들 역시 못 얻어요. 여기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독특한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한 번은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Member of Jewish Ruling Council.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국회 같은데 헌법재판소의 한 멤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지식인이죠.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born again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을 해주니까 자 보세요. born again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얘기는 영적인 이야기예요. 굉장히 깊은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뭐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냐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Second time into mother's womb into be born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그 어머니 자궁 안에 내가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지식인은 그 영적인 세계를 세상의 그런 세계로 동일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강단에 서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세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어떤 세미나가 아니고 강연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중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나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된 사람들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아멘하고 돌아가서 내 삶 속에
영적인 그런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가시적인 세계는 현실 세계예요.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좋다, 만질 수 있는 거,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귀로 들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가시적인 세계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인비저블이라고 하는 비가시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세계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spiritual insight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다른 말로는 영안이라고 얘기하죠. 영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영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가시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고요. spiritual insight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눈이에요. 우리에게는 눈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육신의 눈이 있고, 그리고 spiritual insight라고 하는 통찰력이라고 하는 영안의 눈을,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굉장히 밝아요. 사리 판단 굉장히 밝아요. 이해도 잘해요. 그런데 영혼의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눈도 밝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 정결해서 그 영혼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박사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니고데모 못 보잖아요. 서울대학교, 하버드, 스탠포드 나왔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은 일자 무식이어도 볼 수가 있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어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거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영혼의 눈이 밝은 사람이,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 영혼이 깨끗하고 영혼이 정결하고 영혼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그런 영혼들을 주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잡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정말 깨끗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혼을 좀 깨끗하게 하세요. 이거 영혼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Kingdom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자, 이해를 돕기 위한 거예요.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그죠? 이 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법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아무리 후진국이라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 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예요? 그 법은 성경이에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66권이 하나님 나라의 법인 거예요. 미국의 법이 있듯이 우리가 그 법을 지키며 사는 것처럼,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에게 손해가 오고 우리가 그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한 나라인데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나라의 법은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대로 하나님은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세요? 자, 성경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중에 이 성경을 무시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개인이 스스로 다 져야 돼요.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것이죠. 물론 세상살이 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살아볼까. 물론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는 것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게 더 괘씸하겠어요? 알면서도 다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이렇게 사는 거 다고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사람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칭찬하시겠어요? 이것은 보나마나 후자일 겁니다.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며 살지 못해요.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푹 꺼질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거를 기쁘게 보실 것 같아요. 네가 정말 힘든데도 네가 삶이 고달프고 어려운데도 내 말씀대로 살려고 네가 애를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나를 기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완벽하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좀 쓰겠습니다. 나라가 있으면 누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민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이 국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국민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한 번만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오늘 읽은 한 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d is Spirit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Spirit and Tru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진리라 그랬어요. 자,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점검하십시오.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은 성령 안에서 진실된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온전히 포커싱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는가? 내 육신이 지금 피곤하고 많이 지쳐 있지만 그래도 내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열려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시적인 그런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눈을 뜨고 있으면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질 않아요. 눈을 감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제가 여기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이게 아니네. 여기 교회 안에서 홀로 기도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에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물론 이 여인도 바쁘겠죠. 그죠? 먹고 살기 바쁘겠죠. 이 여인도 일하고 이 여인도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세상의 눈을 닫고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거 물론 바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가끔은 이렇게 세상으로 열린 창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육신의 눈을 닫고 영혼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영혼의 치유가 일어납니다. 세상살이에 바쁘게 우리가 쫓기면서 살아가지만 간혹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괜히 되지 않는 소리로 그들을 교육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위해서 한 번쯤 눈을 감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건 진짜 주의 종으로서 간절한 부탁이에요. 우리의 영혼은요.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만 계속 갑니다. 이것은 습관이 대단히 무서워요. 괜히 바빠 괜히 물론 회사 일로 바쁘지만 집에 와서도 괜히 바쁘고 괜히 피곤하고 그냥 축 처지고 나태해지고 그게 물론 피곤해서 그럴 수 있는데 다른 거는 내 삶이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포메이션 돼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쯤 프로그래밍을 바꿔보세요. 그 포맷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오시고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제가 이렇게 보면 성도들 고민이 다 많아요. 얘기는 안 해보지만 다 고민을 가지고 살고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살아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주신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좀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나와 좀 변론하자. 이사야서에 있는 것처럼 나와 좀 얘기를 좀 해보자. 하나님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무시하고 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 듣고 집에 들어가면 또 옛날로 그냥 돌아가면 의미 없어요. 오늘 한번 깨달아 보세요. 우리 새벽 기도도 없고 특별 기도에도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이 결단을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외롭고 고독한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영혼의 창문을 열면 그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평생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아까운 시간을, 그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기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영혼의 창문을 다 닦으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묵상하라 내 영혼아, 묵상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묵상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에 상처난 것들,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난 것들, 여러분의 삶에 상처난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처를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것이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돼버립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고 내 마음이 완전히 상처, 스크래치가 너무 많이 나서 그때는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이.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늘 놀래요.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정말 깊은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특히 시편 18편 같은 거, 시편 51편 같은 거 보면 저는 흉내도 못 내겠어요.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글들을 쓸 수 있었을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정말 주옥 같아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도 이 전화기를 다 들고 다닙니다만은 카톡을 너무너무 많이 주고받잖아요. 사람들하고 좋은 글들. 그죠? 저도 수없이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것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걸 느껴요. 진짜 엄청나게 좋은 글들인데 이거로 보면 감동이 없어요. 한 번씩 보고 쓱 보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글들을. 이게 뭔지 알아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 겁니다. 이 인간의 문명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글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만약에 성경같이 활자로 본다고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 기다렸다가 그 글을 받아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그런데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사랑의 편지인데 이 말씀에 대한 그 감동도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말씀을 담고 감동하고 그 좋은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막 힘을 낼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점점 병들면 안 돼요. 점점 굳어지면 안 돼요.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할 수 있고 작은 것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 한 가지예요. 이것은 비가시적인 시각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영안이 열려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많았고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누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많고 적으냐에 따라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냥 생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짜 성도가 되지 말고 정말 영역이 풍성한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데스밸리 사진을 몇 개 준비했어요. 이게 데스밸리예요. 제가 찍은 건 아니고 누가 찍어놓은 거 이렇게 카피했어요. 데스밸리. 여기 가면 가도 이런 거예요. 문명이 없어. 여기는 전화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주유소 하나인가 있어. 그 안에 기름 안 넣고 들어가면 죽어. 여기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완전히 차단된 거야. 문명과 이런 곳이. 이런 곳도 있어요. 나 여기 가봤어요. 여기 가면 어떤 뷰 포인트인데 마치 그 모세가 신에서나 있었듯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밤이면 이렇게 변해요. 밤이면 여기는 아마 우리가 갔던데 그 소금 쭉 깔려있는데 거기 같아요. 이게 밤이에요. 제가 이 데스밸리를 가끔 가서 보고 상상을 하면서 내가 이런 곳에 한 1년쯤 산다고 하면 나는 무엇을 할까? 텔레비전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문명이 없어. 그럼 이런 곳에 1년을 산다고 하면 저는 아마 시인이 될 것 같아요. 시인이. 글을 많이 쓰지 않겠어요? 그죠? 할 거 없으니까. 글을 많이 쓰고 또 성경 많이 읽고 할 거 없으니까 밤이면 별들 벗삼아서 나무들 벗삼아서 바람 벗삼아서 또 짐승들 가끔 우는 소리 벗삼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을 것 같아요. 영혼이 얼마나 맑아지겠어요. 영혼에 달라붙었던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마 자동적으로 그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상처들 다 해결될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좁은 도랑과 같은 내 마음이 바다처럼 넓은 마음이 돼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나의 마음이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데스밸리까지 갈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고요하고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십자가 앞에 와서 가끔은 가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해보세요. 그럼 영혼에서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영입니다.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영이에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자,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 all scripture, 모든 성경은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결로 됐다. 굉장히 깊은 이야기죠. 숨결이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되었다.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배가 바람에 밀려가듯이 밀려가는 것을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배를 말하는 것 같아요. 바람이 부는 대로 그들이 역사됐다. 바람이 부는 대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밀면 가고 바람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는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보다 더 앞서가지도 마시고 말씀을 무시하지도 마시고 내가 아무리 내 고정관념이 굳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내 고정관념 때문에 내 신앙이 굳어져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법을 어기면 반드시 문제가 언젠가는 생기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찬양을 부르려고 했었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3가지 포인트에 중요합니다. 첫째, 이 성경은 우리가 Revelation이라고 그러죠. Revelation,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이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자, 이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스피레이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영감이라는, 영감, 인스피레이션은 영감이라는 얘기죠. 영감님이 아니에요. 영감이에요. 마치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영감이 나에게 와야 돼요. 제가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가 상당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힘든 거예요. 저는 진액을 짜서 하는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의 영감을 받지 않으면 설교를 못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있어야 되고 3번째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나의 영혼을 성령이 비춰줘야 돼요. 죄가 많은 나의 영혼을 성령이 비춰줘야 돼요. 때로는 잘못 살고 잘못 생각하고 있고 내 삶이 엉망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 비춰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내가 몰라요. 네. 늘 살면서도 내 자신을 내가 몰라요. 늘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무엇인가 내가 끌려가고 유혹받아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을 비춰주셔야만, 그 비치신 성령께서 나를 비춰주셔야만 내가 내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삶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뉘우침, 깨달음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유턴하는 삶은 바로 그때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예비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네,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no missing, 미싱된 것이 없다.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완벽하다. 이 완벽한 말씀을 인간이 자꾸 논하고 인간이 이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만한 거거든요. 내가 너무 교만한 거예요. 예?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렉이라고 했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다. No,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입이 이것들을 명하셨고 오더를 내리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은 몇 년에 걸쳐 기록이 됐느냐? 몇 년이라 그랬어요? 구약 기록된 연도수 전체 구약 39권이 기록된 그 연도가 얼마나 된다 그랬죠?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이런 건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1500년. 1500년 동안에 구약 39권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100년. 응? 이제 생각나지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기록된 게 16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네,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의 연수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다 논하고 다 해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인데 인간의 기억력은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기억력 대단합니까? 여기 화면 속에 아이 한번 보실래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 이거 보면서 애가 아유 내가 밥을 먹었나 안 먹었나 고민하고 있네. 재밌지 않아요? 밥 먹었나 안 먹었나 엄마 나 밥 줬어 안 줬어? 아가의 건방증. 네? 이게 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할머니가 냉장고에 뭘 집어넣고 있어요? 안 보입니까? 신발을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런 거 많아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냉장고에 전화기 집어넣는 할머니 많고 냉장고에다 키 집어넣는 할머니 많고 리모컨 다 냉장고에 집어넣고 네? 인간의 건방증이에요. 이 여자는 목욕하고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목욕하고 돌아가는데 자동차 위에 뭘 올려놨어요? 잘 안 보이죠? 비누통이에요. 샴푸와 린스를 자동차 위에 올려놓고 어떤 미국 여자는 애를 안고 이렇게 차를 이제 마켓 갖다 나오고 애를 가난하게를 안고 그 애를 이제 어떻게 해야 차를 열 거 아니겠어요? 애를 차 위에다 이렇게 앉혀놓고 차문 열고 애 그대로 놔두고 그냥 갔대.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저도 한 번은 저쪽 교회 있을 때 이게 들 게 많으니까 성경책을 차 위에다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차 시동 열고 시동 걸고 그리고 왔어요. 성경책 어디 갔는지 몰라요. 네. 이게 인간의 기억력이에요. 네? 여러분은 이런 거 없습니까? 자, 이렇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이렇게 인간은 이런 것이 인간이고 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쿵 저러쿵 논하고 따지고 한다는 것이 이게 어불성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플랜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건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성경 66권을 이해하고 이 성경 66권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이해 못해요. 저도 기도를 좀 하고 묵상을 많이 할 때는 성경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성경을 펴지도 않을 때는 성경 말씀이 너무 답답해요. 설교도 준비 못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묵상을 많이 하면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고 영적인 안목이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 자신이 알겠죠. 정말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내게 단지요. 시편 109편에 그랬어요. 네?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냥.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영적인 존재가 돼서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 영적인 깊은 맛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